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또 그가 믿음으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님과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이겨내지를 못하겠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 거짓말에 격분한 군중들, 장로, 서기관들과 함께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죠.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매우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자칫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이 제대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과 공경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제대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억울해질 수 있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스데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7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스데반 집사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1절을 보면은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 이거 진짜냐? 너 진짜 그렇게 말했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대제사장이 안 물어봤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그리고 이 위험을 정말 피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은 이때다. 좋은 기회다. 다행이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하고 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조사를 해봐라. 지금 하는 말들도 다 매수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거지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이거 위증이다. 그렇게 변호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말 그대로 바보처럼 이때다, 지금이다, 좋은 기회다 하고 자기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스데반이 바보인 거죠. 지금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지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하고 변호할 기회를 줬으면은 아니다, 이거 위증이다, 이거 나 억울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그 설교 내용을 다 들으면 알게 되지만은 지금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상황이라면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스데반처럼 한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러한 또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든다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도 저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자신감 있기보다는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자 나온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에게 저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바보가 될 때, 그렇게 바보가 될 때에 결국 오늘의 우리가 스데반 집사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처럼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결국 스데반 집사는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등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하게 되는 설교, 이것이 7장 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알게 되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더더욱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후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뭐 원래부터 믿음이 대단했고 훌륭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가 태어난 가문 자체가 원래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 대단한, 정말로 대단한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집안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고, 그래서 무슨 뭐 3대 신앙의 계승자, 4대 신앙의 계승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출신이었고, 본인도 원래는 가족들과 함께 우상을 알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명예, 영광,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아브라함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랑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한올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담대히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